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시편 66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려 볼 수 있습니다. 1절로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3절로부터 20절까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전반부는 우리라고 하는 주어가 사용되면서 진행되어지는 찬양시로 볼 수 있고요. 후반부는 주어가 이제 나로 바뀝니다.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66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의 본문은 9절에서 마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어떤 시의 구조적인 형태로 본다면 1절부터 12절까지를 하나의 한 호흡으로 묵상하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첫 번째 명령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명령을 하고 있는 명령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땅입니다. 특별히 온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 명령 앞에서 사실은 어떤 예외도 존재할 수 없음에 관해서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향한 명령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합당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명령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 땅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즐거운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찬양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2절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소리를 낼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죠. 2절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 2절은요. 그 찬양의 내용과 또 찬양하는 자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가를 동시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그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이제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되심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찬양으로 부를 때 영화롭게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참 독특합니다. 이것은 찬양하는 찬양의 태도와 연관되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화롭게 찬양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이어지는 3절과 4절이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연이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찬양의 태도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 찬양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것이 찬양의 태도에서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찬양의 내용과 아울러서 이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영화롭게 찬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아뢰므로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3절과 4절은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함으로 아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뢰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그리고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의 컨텐츠 내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 엄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적으로 이제 번역하면 엄격하고 위풍이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awesome이라고 하는 단어로 좀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awesome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그 한 해의 주제가 awesome 갓이었어요. 근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려니까 적당한 말이 없는 거예요. 엄이라고 번역하기도 되게 이상하고 뭐 짱이신 하나님, 뭐라 그러죠? 대박이신 하나님, 어떻게 번역이 안 되는 말인데요. 이게 awesome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이제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추가적으로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해 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 엄격하고 위풍이 있음을 그 다음에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얘기하고 있죠.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종시키는 어떤 위험이 있는 겁니까? 모든 것이 주께 복종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권위를 갖고 있고 또 모든 것을 압도하는 권위를 갖고 있는 주의 일하심. 그러니까 주의 일하심을 볼 때 그 일하심 앞에 우리는 완전히 압도되고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짚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1절에서 이 시인은 온 땅아 찬양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명령의 토대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찬양하지 않고 있음에 대한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 어떤 자에게 찬양하라라고 지금 명령을 주고 있죠. 그런데 4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에는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찬양할 수 없는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게 되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주고 있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나에게 적용한다면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로 하여금 이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주심에 관해서 지금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로 하여금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궁금증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우리 5절 함께 있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히하시도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이제 와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다시 하면 우리 인간들에게 행하신 그 일이 엄히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인간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다, 엄청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와서 그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도 우리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출애굽 사건 가운데 어떤 사건이 모티브가 되고 있냐면 홍해의 사건과 또 요단강을 건너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제 혼합되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끝에 기뻐함의 모티브가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죠. 처음부터 즐거운 소리를 내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 시는 시작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였는지에 관한 부분을 이 6절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1절에서 이야기한 온 땅이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운 소리를 내야 하는 그 즐거운 소리의 클래스, 다시 얘기하면 그 크기는 무엇이냐면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했을 때 우리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그 즐거움과 기쁨의 수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야 하는 즐거움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그냥 우리가 느끼는 일반적인 어떤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한의 크기인데, 이 크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앞에 놓여 있는 인간이 느끼는 그 느낌은 갈라질 수 없는, 바다가 갈라진 걸 봤을 때 우리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 막힌 것이 열림으로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생명이 안전하게 보장되어져서요, 죽음으로부터 건져짐에서 나오는 감격의 소리, 다시 얘기하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부르짖게 되는 환호성, 내가 결코 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즐거움의 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7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아,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영원에 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더 놀랍게 이 상황을 만들어주냐면, 출애굽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영원히 다스리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는 선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에만 묶여 있고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소진해 버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영원성을 인정한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러한 방식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은 불순종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교만은 불순종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가리켜서 교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난 좀 하나님보다 내가 좀 오늘은 좀 교만하게 좀 살아야지라고 결심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신 적이 있었나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이 훨씬 더 앞서면 그때가 바로 교만해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순간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앞에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먼저 들어오는 내 판단은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건너? 이건 건널 수 없는 거야. 바다가 갈라지겠어? 바다는 안 갈라져.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단합니다.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다른 길을 찾아봐야지.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우리의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어미하신, 이 어썸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조차 바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 앞까지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바다가 갈라지는 이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에서는요, 다시 찬양의 명령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8절을 우리가 읽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의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계속 반복되지만 시인은 1절에서 이미 즐거운 소리를 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즐거워할 수 없는 가운데 즐거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8절에 와서 다시 만민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면, 시인은 만민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일하심이 지금 오늘 나를 향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만민이 찬양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일로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이 찬양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본 것은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이 출애굽을 통해서 만민이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했는데 이 출애굽이 우리 만민들에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사건으로 경험되어진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바로 9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사건일지 모르지만 거기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일하심이, 그 영원한 다스리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해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수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될 때 터져 나오는 즐거움의 소리가 바로 찬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찬양의 사이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 같은 크기의 찬양의 소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터져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구절이 어떤 한 우리가 부르게 되는 찬양의 가사라고 한다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구절은 두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구절이 우리의 찬양의 가사라고 한다면 첫 번째 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신다. 다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구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찬양의 가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찬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찬양이잖아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여전히 매일 반복되고 있는 나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자의 찬양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즘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이 찬양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의 결론을 좀 대신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 가운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을 굉장히 사로잡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앞에 바다가 만약에 갈라지지 않으면 나는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믿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바다 위로 발을 디뎠는데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이 찬양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인정되어질 때 터져 나오는 소리가 찬양이 되는 겁니다. 내 앞에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그 상황 가운데로 우리는 뛰어갑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어쨌든 간에 이 상황을 넘어서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터져나오는 찬양은 무엇이겠습니까? 와, 하나님 진짜 어썸하시네요. 하나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사로잡아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며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늘 그렇게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하나님께 탄식하며 또 우리의 슬픔을 나타내기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바다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그 상황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그 담대한 믿음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뚫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운 소리를 바라며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공감에서 깊은 신뢰함에서 나오게 되는 찬양을 부르는 그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